창세기 11장 27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끝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캐톨릭 그다음에 개신교가 이제 유럽에서 많이 왕성하게 되었었는데요.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제일 심각한 데가 네덜란드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이제 성당, 교회가 매각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호텔로, 서점으로, 레스토랑으로,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으로, 스트릿바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매각이 되고, 그게 안 되면 교회를 다 그냥 이렇게 무너뜨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좀 여의치 않는 형편이 지금 유럽의 형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도들이 없대요. 그래서 한 500년 된 교회도 한 주일날이면 한 3, 40명의 노인들만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운영뿐만 아니라 사제들도 이제 누가 지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민지로 썼던 이 영국이든 프랑스든 식민지로 썼던 아시안 쪽의 나라의 사람들을 사제로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를 보면 많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예전에는 교회가 복지를 담당해 줬는데 국가가 하다 보니까 교회의 역할이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려운 시절이 지났어요. 먹고 살만합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여가를 즐기고 취미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말에 일 안 하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다니기 바빠서 교회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낮고요. 근데 더 문제는 젊은 층이 아예 없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요,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탈세례를 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에 의해서 유아 세례 받았는데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세례를 탈세례를 받으면서 불교로 개종을 하든지 샤머니즘으로 빠지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이게 유럽 얘기가 아니라 뭐잖아, 우리나라의 얘기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축복된 자리에 오셨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학생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 친구들이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화, 최고의 보물로 발견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 그 보화를 샀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눈도 있고 그런 결단도 있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로 발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히브리 민족 그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는 데라입니다. 데라. 이 데라가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을 낳습니다. 이 하란이 롯을 낳고요. 그 다음에 이 하란이 밀가와 이스가를 낳습니다. 그래서 나홀은 밀가와 결혼하고 아브라함은 이스가를 사례라고 합니다. 이스가와 그때는 이제 이렇게 사촌 간의 근족끼리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밀가는 하란의 딸이고 또 이스가도 하란의 딸인데 이스가는 사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집기를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데라의 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축복의 조상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데라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데라보다 더 착하고 진실된 사람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히브리인의 조상을 삼았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확증할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뛰어나고 열심히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죄인으로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더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내가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일을 많이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어제는 제가요, 이제 한국 종합 예술학교 한예종에 거기에 기독교 동아리가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기 그 동아리 기독 동아리를 만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이 친구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학교에서 모임을 갖는데 지금 이 기독교 동아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친구랑 얘기를 해봤는데, 왜 이런 예배를 하려고 했냐면 예수라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영화든 뭐 연기든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공허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카라라는 예배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회복하길, 그 친구들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거기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근데 한 10명도 되지 않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안에서 보면 어떤 친구 이제 뭐 다 졸업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연기 레슨도 해주는 친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뜻을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친구는 경기도 화성에서 오는 친구인데 전주에 2시간 반이 걸려서 이 예배를 왔대요. 그래서 늦어버리니까 이제는 3시간 반, 그 오후 4시에 출발했는데 7시 반인가 도착했거든요. 1시간 더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그 잠깐의 예배를 위해서 그 다른 일도 하고 있지만 그날 지켜서 와서 예배를 드린 그런 모습, 그리고 각기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이 됐어요. 그 목회 초심을 이 친구들한테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정말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기를 원하고 더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신선했고 도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데라의 세 번째 아들이 하란인데 이 하란의 아들 이름과 비슷한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도 하란인데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왔는데 하란이라는 동네에 딱 도착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하란이라는 동네가 이 갈대와 우르랑 좀 비슷해요. 언어도 비슷하고 종교도 비슷하고 문화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끔 했는데 떠나긴 했는데 하란에 머물러요. 거기에 멈춰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가 여기 이 하란에 멈추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기랑 딱 맞아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이런 것들이 거기서 떠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오늘 성경에 보면 32절에 205세의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죠. 26절 한번 성경을 보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70세. 그러면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135살이겠죠. 70에 낳았으니까 135살입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성경 한번 봐봅시다. 12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가 몇 살이었냐면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데라가 하란에 머물러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있는 땅으로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꼭 그랬네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이 말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재산, 그 권리를 포기했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떠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떠나요. 놀라운 결단입니다.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데라가 아브라함 135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삭 데리고 그 아버지한테로도 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지를 어림잡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꿈은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한 자를 통해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렀는데도 그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그냥 시작도 못해버린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방금 잡았던 물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그 세베대가 부자였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배와 그물과 그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니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버려두고 떠나가니라, 버려두고 떠나가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다 막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모든 공부본을 다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선교지로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어버릴 때가 있어요. 후원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맨몸 덩어리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하신 것은 이유는 간단해요. 너 맛 좀 봐라,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때는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만들어요. 배수진이죠. 배수진은요, 마지막 적과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로 배수진을 치는데, 이제 갓 나온 사람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진을 칩니다. 애굽에서요, 군대들이 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죠. 오고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곳에 인도하셨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너 가만히 있어, 나를 좀 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들을 지나가게 하고요, 적들을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신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분명 저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너무 재산이 많아서 이제 다툼이 있으니까 헤어지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해봐 그랬더니 눈을 들어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마치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어요. 저 땅 갈게요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이 가까웠던 땅이거든요. 근데 자기 눈에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욕심에 끌려서.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이 롯이 거기 안에서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 영혼이 매우 상합니다. 믿음의 갈등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떠나지 않아요. 거기서 모은 재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롯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떠나라, 내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는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유혹거리를, 이걸 있으면 편할 건데 아니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내려놓고 내 손 잡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손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정말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라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거기 머물렀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기어코 들어오고 마침내 들어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아멘. 여기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럴 때 바로가 회유책을 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야, 굳이 광야로 갈 필요 있냐? 이 땅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럽니다. 그래도 떠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자들만 떠나라. 여자와 아이, 재물은 놔둬라. 갖추고 놔둬라 그럽니다. 안 된다. 우리는 가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예배 드릴 것이다 그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의책은 이거였습니다. 좋아, 사람들 다 가. 양과 소만 남겨두고 떠나라 그럽니다. 이거 의미가 있어요. 예배 드릴 장소는 이곳이 아니라 신의 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에요. 예배 드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배 드릴 예물은 바로 양과 소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바로가 내미는 손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써 사모하고 지켜야 할 것은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고 순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어지는 일이었어요. 어제도 이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그 말씀 가운데서 만들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그 한예종 출신들을,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회복시키는 그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임을 저한테 주셔서 선포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지금 이것이 좀 더 유혹거리가 되지만 가깝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죠.